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거대한 돈의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돈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자 하시오니 잘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잠깐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요셉에게는 흉년의 때에 민족을 살려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사명이 내 소원이 됐냐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택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원하든 원치 않든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은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됐다라고 하죠. 그럼 원든 원치 않든 자동으로 생기는 의무가 뭐죠? 조세의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 사명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목적이 성취되지 않는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은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받았는데 이게 소원이 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명은 있으나 사명이 소원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의 요셉이 딱 이랬다라는 거죠. 그에게는 민족의 구원이라는 사명이 분명히 있었어요. 태중에서부터 그에게는 그 사명이 주어졌던 거죠. 그러나 그의 마음에 그것이 소원으로 자리 잡았냐? 그렇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에 그의 마음에 소원으로 자리 잡은 것은 뭐냐 하면 집에서 나 혼자 채색 옷을 입는 것이었고 형들을 이기는 게 소원이었고 이 집의 상속자가 되는 게 자신의 소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혼 구원이 마음의 소원이 되기까지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한 가지가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 이 구원의 소원이 자리를 잡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이 비로소 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돈이요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의 마음에 구원의 소원이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그것에 돈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마음의 소원으로 그치는 거죠. 아니면은 그 소원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의 크기에 맞는 돈이 부어지니까 비로소 그 소원이 능력이 되고 소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소원 성취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솔로몬도 마찬가지였는데 그의 마음에 성전 건축이라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소원이 성취가 되려면 사실상 하나님이 돈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을 갖는 게 가장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돈이 부어지면 그 소원이 성취가 돼요. 그런데 이 돈의 원리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반대 상황에서도 똑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소원이라는 것은 선한 소원도 있지만 악한 소원,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소원이 있거든요. 소원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소원이요
나를 천국까지 끌고 가기도 하지만 나를 지옥 끌고 가는 소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원에 돈이 없으면 그냥 그거는 마음의 욕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혹은 그 죄가 축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소원을 가진 사람의 삶에 돈이 부어졌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인데, 그는 마음에 유대인을 향한 이 유대인을 죽이고 싶은 악한 소원이 있었거든요. 문제는 그 소원 위에 돈과 권력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600만 명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소원을 가진 사람의 삶에 돈이 부어졌다. 그러면 그 악한 소원도 성취가 돼요. 그러면 그 성취된 소원 때문에 내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진지하게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은 그 소원 뭡니까? 여러분의 소원 뭐예요? 성취됐으면 하는 소원이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진짜 소원이 악한 소원인지 선한 소원인지 정확하게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교양 있는 사람으로 포장하는 기만이 있기 때문에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의 진짜 소원의 정체가 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런데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게 뭐냐? 그게 돈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돈이 부어졌는데 드러나는 내 소원이 악한 소원일 때 도대체 그 영혼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제가 예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그 기사 하나를 읽다가 진짜 가슴 아픈 기사를 봤는데요. 그 미국에는 파워볼이라고 복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달에 당첨자가 안 나오면 그 금액이 이월돼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요 몇 조까지도 쌓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 파워볼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 금액에 당첨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2년에 잭 휘테커라는 사람이 이 파워볼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을 전부 다 냈습니다. 전부 다 내고 최종적으로 받은 당첨금이 얼마냐 하면 1041억이었어요. 1041억. 모든 세금을 다 내고.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돈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제일 먼저 11조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뭐 그동안 이제 기사를 봐가지고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패가망신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자신을 경계한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이 1000억의 11조가 100억인데 그걸 어떻게 헌금을 해요? 그걸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그쳤냐? 이분이 사업처를 운영했는데 경기가 어려워져서 해고했던 25명의 직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복권에 당첨되자마자 복귀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선사업 단체까지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죠. 타락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긴장이 풀어지면서 점점 그 안에 숨겨졌던 그 악한 소원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원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이분이 이 스트릿바에 드나들기 시작하더니 음란 중독과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의사 말을 들으니까요, 알코올 중독은 치료가 안 된대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데 중독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돈을 나눠 쓰던 외손녀가 마약에 중독됐고 몇 년 있다가 외손녀의 엄마, 즉 자기 딸이죠. 그 딸이 딸과 엄마가 똑같은 이유로 죽었어요. 내 딸하고 손녀가 내 돈으로 마약하다가 둘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이 차례차례로 죽어가는데 이미 나는 중독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 중독, 소비 중독에 빠졌고요. 알코올 중독, 음란 중독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건 복권에 당첨된 지 5년 만에 1000억을 다 날렸어요. 다. 그리고 완전히 파산했는데 파산하니까 즉시 아내가 이혼 신청을 하면서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이 파워볼에 당첨될 당시에 아주 기쁜 얼굴로 사진을 찍었던 4명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본인, 아내, 딸, 외손녀. 이렇게 4명이요 얼마나 환하게 사진을 찍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남자는 건강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모두가 더 건전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딱 5년 후에 2명은 죽었고요,
한 명은 자기를 떠났고요. 나는 중독에 빠져가지고 폐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이제는 파산해가지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으로 만약 나에게 1,000억의 돈이 생긴다? 그럼 우리가 하는 생각이 뭡니까?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요,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악의 스케일이요,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하길, 원래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바닷물을 다 마셔도 목마른 게 인간의 욕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 욕망이 실현이 안 되는 거지, 성화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면요, 그 밑바닥이 없어요. 밑바닥이. 여러분, 한번 월급을 가져다 보세요. 욕망이 제어되지 않은 사람은요,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벌어다 줘도 적잖아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건요, 버는 것도 죽을 만큼 힘들지만 그 돈을 간수하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훨씬. 제가 어제 한 성도님의 간증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해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 가정에 돈이 많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지 돈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가정의 돈도 사라진 거예요. 왜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돈이 아들에게 상속이 됐어요. 거액의 돈이. 그런데 이 아드님은 돈을 써보기만 했지 돈을 벌거나 간수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곳에 반드시 사기꾼 몰리거든요. 그런데 그 사기꾼들에게 계속 속고, 그러니까 귀가 얇으니까 뭐 여기에 투자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속다가 돈이 공중으로 다 사라진 거예요. 전부 다 사라진 거예요. 전부 다. 그 많던 돈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돈은요, 버는 것도 힘들지만 통제하고 간수하는 게 몇십 배 더 힘들어요.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가진 소원이 악하다? 그 돈은요, 나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다스릴 그 마음의 소원, 돈을 다스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 돈이 가면요, 어차피 그 돈은 그 사람 거 아니에요. 왜냐? 다 뺏기거든요. 다 뺏겨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돈은 원래 위선의 가면을 쓰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남이 내가 누군지 아는 건 이게 불가능하고, 심지어 우리가 나를 몰라요. 여러분, 이 문제는 진지한 겁니다. 내가 나를 몰라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유일한 힘을 가진 게 뭐냐? 그게 돈이에요. 돈 주어지면 그 사람 본성 나옵니다. 그 사람의 진짜 소원이 뭔지가 나와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 악을 드러내는 게 돈이고, 무능한 사람은 그 무능을 드러내는 게 뭐냐? 그 돈이에요. 무능한 사람은 돈을 절대 간수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선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 선함과 거룩을 드러내는 것도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 거룩과 선함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이거죠. 만약 돈이 주어지는 시점에서 내 마음의 본질이 악하면 그때는 어쩔 거냐 이거죠. 그게 저주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돈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의 그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오늘 볼 건데요.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연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도님들이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인색함이 사라지면서 물질로 내 가난한 형제들을 돕자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확한 액수가 나오진 않지만 20절 말씀처럼 거액의 헌금이 모이게 됩니다. 헌금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이 거액의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바울의 감정이 뭐냐면, 자,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헌금이 모였어요. 그런데 막상 거액의 돈이 모이니까 사도 바울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두렵고 긴장이 되는 거죠. 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 돈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이 된다, 그때에는 이 성도들의 사랑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는 저런 데구나, 교회는 능력이 있구나,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의 은혜는요, 증폭이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여러분, 돈은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의 재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힘을 모아서 어떤 선한 일을 이뤘을 때, 그때 교회가 성도님들로부터 받는 이 신뢰가 견고해지는 것이고, 바로 그때 성도님들은 헌금을 한다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래서 헌금하는구나. 헌금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때, 그때 헌금은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 내가 이래서 교회를 다니는구나, 교회 다니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그 은혜 받으려면 방법이 뭐냐? 교회가 헌금을 잘 쓰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성도님들 마음에 자부심을 주고 뿌듯함을 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 이 거액의 헌금이 바울이 사적으로 유용을 했다, 혹은 이 돈이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 거액의 헌금은요, 교회를 폭발시키는 이 화약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 이 돈이 어떤 돈인지를 정확히 설명해요. 여러분, 이 돈은요, 마게도냐 성도들이요,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받은 은혜 때문에 헌신한 이들의 피고 눈물이고 땀이에요. 쓰고 남아서 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돈이 한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적으로 사용이 됐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시험을 받고 상처를 받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돈 문제가 투명하지 않고 이 돈 문제에서 무너지잖아요. 가정이 무너지고요,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이 두 가지에 굉장히 무서운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돈을 관리할 사람으로 바울이 사람을 내세우는데, 제가 주목한 건 이겁니다. 자, 기록을 보면요, 온 교회의 칭찬을 받고 신뢰받고 검증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 이 돈은 교회를 살릴 수도 있는데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일단 오늘 이 돈을 전달하는 책임자로 16절에 나오는 디도를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이 디도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인데, 바울이 그러면 그 한 사람만 세웠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18절 말씀을 보시면 디도와 함께 그 이후로 형제를 세웠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형제가 한 명이 아니에요. 디도와 함께 형제 2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액의 연보를 맡길 때 디도 한 사람을 믿고 맡긴 게 아니고요, 적어도 신실한 사람을 2명이나 더 붙여진 거예요. 3명이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이 이 거액의 연보를 맡기면서 3명의 사람을 세웠을까요? 바울이요, 돈 문제를 놓고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아무도. 여러분, 그는 거액이라는 이 돈의 폭탄 앞에서 안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마련된 거액의 연보를 전달하면서 돈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의 유혹에서 디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려 2명의 친구를 더 세워준 거예요. 2명의 친구를 더. 왜냐? 만약 한 명이 흔들리면 다른 한 명이 잡아주고, 또 한 명이 흔들리면 다른 한 명이 잡아주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울이 세운 3명의 사람의 의미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디도의 반응인데요. 자, 바울이 디도에게 거액의 연보를 맡기면서 안 믿어주는 거예요. 이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라는 부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내 옆에 2명의 감시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뭐래도 내가 너를 안 믿는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가 만약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다고 하죠. 돈 문제를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어준 걸 대놓고, 안 믿어준다는 걸 대놓고 티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내가 당신 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나를 못 믿을 수가 있냐? 어떻게 나를 이런 식으로 모욕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디도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겸손이 뭡니까?
바울이 돈 문제 앞에서 지금 나를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선생님. 이렇게 돈이 많은데 어떻게 나를 믿겠습니까? 선생님, 나도 나를 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역자, 2명의 동역자를요,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2사람의 감시자를요, 나를 보호하는 은혜라고 여기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게 죄인의 올바른 주제 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자기 주제 파악이 잘 돼야 돈을 간수하고 디도처럼 돈 때문에 죄 짓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요, 돈 앞에서 주제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돈 앞에서 죄 안 지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적용이 뭐냐면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돈이에요. 안 그런 척해도요, 우리 전부 다 돈 좋아해요.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돈을 좋아하고 돈 욕심이 있고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릴 사람들이에요. 자기 주제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돈 때문이라면 하나님도 등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악하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반드시 딴짓하고 죄 지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악밖에 없고 죄밖에 없고 음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돈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일단 내가 내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나를 믿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는 돈 욕심이 없는데요, 나는 돈을 선하게 벌고 쓸 자신이 있는데요, 이렇게 스스로를 믿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꿈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착각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요, 돈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빨리빨리 주제 파악하시고 돈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을 믿지 마세요. 그리고 돈 문제만큼은 남편도 믿지 마시고요, 자녀도 믿지 마세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진짜 돈 문제는요, 단 한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우리는 내 옆에 사람의 도움, 공동체의 도움이 없으면요, 나는 돈에 넘어지는 사람이고요, 내 자녀도 남편도 부모도 다 돈에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다, 전부 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돈 문제에 있어서 이 자기의 주제 파악을 가장 먼저 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18절 이하의 말씀처럼 내가 돈에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줄 그 형제라는 장치가 있어요. 나를 감시해주는 그 형제, 이 장치가 내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이 디도의 형제 같은 이 장치가 뭐냐, 일단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일단 제가 쓰는 통장, 이메일, 메신저 중에 제 아내가 풀지 못하는 비밀번호는 단 한 개도 없어요. 단 한 개도. 인터넷 계정 중에 제 아내가 모르는 계정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내가 원하기만 하면 제 통장에 얼마가 입금돼 있고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언제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픈되어 있는 투명함 있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저의 형제예요. 저를 지켜주는. 그리고 두 번째 형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아내는 서로가 모르게 만든 카드가 없어요. 물론 만약에 오늘도 제가 딴 마음을 먹고 아내 몰래 카드를 만든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서로가 남몰래 만든 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카드로 뭔가를 긁는다, 그럼 그 사용 내역을 알리는 문자가 아내에게 뜨도록 장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돈을 쓸 때 그 문자가 저에게 오는 게 아니고요, 아내에게 가는 거예요. 서로에게 투명한 거죠. 이게 저를 지켜주는 두 번째 형제. 그리고 돈 욕심에서 저를 지켜주는 세 번째 제일 강력한 형제가 바로 큐티인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성도가 되었는데, 성도가 됐을 때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릇 성도라는 존재는요, 내 삶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그게 복이에요. 복 중에 복이에요. 그런데 제가 큐티를 하면서 체험하는 진짜 신비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만약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면서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러면 말씀에 기록된 모든 복이요, 제 삶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제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작은 고난만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치시나? 이제 더 큰 고난이 오나? 이런 생각이 오면서 정말 두렵거든요. 그런데 나만 거룩하고 내가 순종하고 있는데 고난이 온다? 그럼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또 선한 일을 이루시겠구나. 마음에 이 영혼의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고난이 와도, 고난이 오지 않아도 마음이 너무나 평안한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사람은요, 택자는요, 거룩하게 살기만 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저의 거룩이 무너지고 불순종이 일어날 때 그때 생기는 일이 뭐냐? 역시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게 택자는 복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에 따르는 고난이 제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역을 해도 기름 부음이 없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는 일이 없고요, 누워있어도 서있어도 열심히 해도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늘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저는요, 말씀의 구조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구조가 되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돈을 함부로 쓴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 여러분, 택자는요, 아간처럼 내가 만약에 몰래 돈을 악한 데 쓴다? 하나님이 전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전부 다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제일 두려울 때가 언제냐면 교회 돈을 쓸 때가 정말 제일 두려워요. 제가 하나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만약에 교회 돈을 제 사적인 욕망 때문에 제가 만약에 몰래 쓴다? 제 인생은 패가망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둘 리가 없어요. 제 삶이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에 이게 약속하신 저주가 제 삶에 전부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패가망신하고 내 딸의 인생, 내 아내의 인생이 수치 가운데 망하게 된다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구조 안에 들어가는 것만큼 돈 앞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다른 수단이 없어요. 저는요, 늘 지금 제 마음에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교회 돈을 잘못 썼다가 정말 내 인생에 어떻게 패가망신할지 저는 알아요. 제가 큐티를 하는 덕분에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너무 뼈저리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게 저를 돈 욕심에서 지켜주는 세 번째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디도를 돈 욕심으로부터 지켜줬던 그 형제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적용이에요. 여러분은 그 형제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돈 문제에서 나를 믿지 못하고 형제를 붙여줄 때 올소이다 하면서 잘 받아들이고 계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뭐 다른 목장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지금 인도하는 목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봉을 얼마를 받고 있는지 다 까요. 그리고 그 연봉에 맞는 소비 생활하는지도 늘 물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를, 한 달에 얼마의 월급을 받는지, 그래서 네가 지금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있고 네가 지금 그 돈을 얼마를 저축하고 있는지 늘 물어봐요. 청년들은 압니다. 저랑 목장하는 친구들은. 근데 이 친구가 있냐라는 거, 이 형제가 있냐라는 거예요. 돈 관리해주는 그 형제, 내 거룩을 지켜주는 그 형제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이 적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돈 앞에서 약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바라는 것은 모두가 돈 문제 앞에서 주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돈 관리 못합니다. 돈 앞에서 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이 나를 지켜주는 형제들을 잘 세워서 이 돈 문제 앞에서 끝까지 나의 거룩을 지키고 은혜를 성취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돈이 주어졌을 때 가장 크게 드러날 내 속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 이거죠. 여러분 마음에 진짜 소원이 뭡니까?
한번 이번 주는 진짜 정직하게 나눠보세요. 정직하게. 여러분 마음에 진짜 소원이 뭡니까? 돈 욕심 때문에 넘어졌던 때가 언제입니까? 돈 욕심 때문에 넘어졌던 때는 언제입니까? 돈 욕심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주제를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돈 욕심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주제를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나를 돈 욕심에서 지켜주는 형제는 무엇입니까? 나를 돈 욕심에서 지켜주는 형제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돈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는 악한 소원이 있어서 돈이 부어지면 제 안에서 음란이 성취되고 욕심이 성취되고 악한 것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돈 앞에서 드러날 것이 악한 것밖에 없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내가 나를 믿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감시할 그 형제를 붙여주시는 것이 제 인생의 은혜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인생에 끊임없이 나를 경고하고 나를 감시하는 그 형제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돈 욕심에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는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돈 문제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돈 때문에 악의 자리에 빠지고 정말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이웃과 형제와 이를 갈며 원수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형제가 되어서 지금 주님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악에서 빠져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돈 앞에서 나의 주제를 파악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나를 감시하고자 붙여주시는 그 형제들을 은혜로 여기면서 돈 앞에서 나의 거룩을 지키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